지난주 저희들 가정의 달 특세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은혜가 이제 있었는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말씀들이 그 설교자에게, 제게 부담이 됐는가 하면, 아내들에 대한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 설교할 때는 목사님 저도 참 어려워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또 복종하는 얘기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도 또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중요한 건 이 세 구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자, 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여성 상위,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안 쓰잖아요. 그게 다 지나갔으니까. 요즘 핫 이슈가 뭐죠?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 정치권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자, 페미니즘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남녀, 성별로 인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뭐든지 간에 성별로 인해서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똑같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화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내들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설교를 또 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에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여성 평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성숙된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하게 남편과 아내를 1대1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쪽 보고 저쪽에게 무조건 순종해? 이러면 이쪽이 억울한 것 같고요. 뭔가 기분 나쁘고요. 심정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1대1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삼각관계로 이해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성들이 열등하고 모자라서 남자들에게 순종하라, 이게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하나님 판단에 여성들이 남자보다 모자라서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역할이 여성들에게 누군가를 돕는 그런 책임을 주신 것 뿐인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을 만들 때 이야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주인공이 있었는데 혼자 못 살아가니까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배필을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 여기는 조연. 이래가지고요, 남성 우위, 이렇게 남자들이 왕인 것처럼 여자들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는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구조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거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긴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연보다 주인이 중요하다. 이게 세상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섬김을 누가 하느냐? 섬김을 내가 왜 하느냐? 저쪽이 부족하니까, 불쌍하니까, 연약하니까, 힘드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는 약자가 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리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10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잘 도울 수 있겠어요?
건강한 아빠가 10살짜리 아들을 잘 도울 수 있겠어요?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연약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약자가 강자에게 이용당하는 차원에서 섬기는 건데, 이제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언가 저 사람이 도움이 절실하고 안 됐어요. 불쌍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거,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제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스승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을 보시는데, 아담이요, 너무 불쌍해요. 죄송해요. 흔히 하는 말로 호레비로 사는데 뭐 그렇게 잘 살겠어요. 호레비로 살다 보니까 뭐 먹는 거나 제대로 챙겨 먹겠어요. 뭐 빨래를 제대로 하기나 하겠어요. 뭐 주변 정리 제대로 되게, 그렇게 외로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보시기에 안 좋으니까 그거 가서 도와주라고, 여성들에게 그걸 이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할 힘이 있으니까 도우라고 한 건데, 이 말을, 이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단편적으로 여성들은 약자니까 강자를 도우라, 이렇게 오해가 돼버린 거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남자들 역할은 뭐냐? 남자들은 그저 가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가장은 뭘 해야 돼요?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내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가나이즈를 잘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요,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책무가 가장에게 있는 것이지, 가장 구성원들보다 존재적으로 뛰어나다, 존재적으로 훌륭하다, 귀하다, 이게 아니고 역할이 다른 거.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으로 오게 되면, 그래서 성경의 리더십은 서벤트 리더십이라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리더십, 이래야 되는데 군림하는 걸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여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순종하라는 계명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최고 지도자, 권위자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보다 뛰어난 인격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상가가 아닙니다.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에요. 뛰어난 능력자가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아요. 대통령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훨씬 많고요, 전문가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를 해야 돼요? 나는 그저 전체적으로 오가내자 하는 거지만, 각 분야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해서 전문가들을 각 분야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서 그분들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서 그분들의 능력이 녹아져 내려서 전 국민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올바른 지도자인데, 만약에 대통령이요, 착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대통령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가장 훌륭한 줄 알고 가장 뛰어난 줄 알고 전문가들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명령하면요, 그 공동체 금방 파괴되고요, 불행한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 공동체니까 지도자, 담임 목사가 행정적으로는 지구 책임자잖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지도자긴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요, 담임 목사 뛰어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정치계 감히 범접하지 못할 그쪽 전문가도 있고요, 경제 사업하는 분들요, 목사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분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경제 흐름 바라보는 안목은요, 목사가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교수님들, 여기 의사 많이 계시지만 전문 분야 하다못해 옥수수 심는 것도요, 저 못해요. 전문가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라 그래서 제가 가장 훌륭한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내 말 들으시오, 이렇게 하면요, 그 교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책임자지만 저보다 훌륭한 분들 훨씬 교회에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건축만 해도 그래요. 건축에도요, 의논하지만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신 함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마음속에 자랑스럽고 고맙고 자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그분들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불행해요? 행복해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하다는 생각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 저보다 뛰어나시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가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남편은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보다 뛰어난 줄 알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죠. 이러니까 아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지만 사랑의 눈으로 보면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격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건데, 남편들이 이거를 알아서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투정하지 아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디까지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알아서 내게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아내라고 해서 나보다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서 아내에게 늘 감사할 것 같으면, 와,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모자란다는 말이 아니고, 아내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내들이 잘 섬기게 되면 저 부족한 남편들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세요, 이 얘기인데,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엉뚱한 지도자, 엉터리 남편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설교가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설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효도하고 싶어요, 다. 하지만 현실이 안 돼요. 바쁘기도 하고, 뭐 애들 길러야지, 여성들도 자기 또 잡도 있지, 뭐 효도가 생각만큼 안 돼요. 거기다가 어떤 자녀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효도하고 싶은데요, 저만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우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우리 부모가 사실 뭐 나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뭐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또 간혹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얘기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설교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효도해야 되겠는데요, 진심으로 우러나지는 않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고. 근데 그분이 공부도 많이 한 분이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부는 뭘로 공부하신, 뭘 배우신 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제게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도요, 부모와 자식 간 1대1 관계로 보게 되면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도요,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중간에 이제 모셔서 3자 대면에서 이야기 되니까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보세요.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효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1대1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끼어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는 거죠.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누군가 두 사람이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그 교류를 보시면서 그 관계를 축복하시는 제3자가 있다.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로 개입하시는가 하면 약속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일에 대해 갚는다, 약속한다. 약속으로 개입하시는 건데 뭐를 걸고 약속하세요? 당신의 인권, 인격, 우리는 인격이지만 당신의 신의 성품, 성실한, 거룩한, 전능한, 절대적인 신의 성품을 걸고 3자 대면으로 개입하셔서 이 거래에 대해서, 컨트랙, 이 관계에 대해서 갚으시기로 약속으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이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같은 단어가 쓰인 성경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잘 된다는 이런 뜻이었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내 삶이 정말 형통하고 은혜가 되는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하신 신권을 걸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효도하는 것, 그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만 하는지 현실로 이루어내는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를 감당하는지 보는 분은 따로 계시고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대화가 가는지 듣는 분도 따로 계시는 거고요. 이 관계를 보면서 슬퍼하실지 기뻐하실지 느낌을 갖는 분도 따로 계시고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그래서 부모가 내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삼자가 따로, 그 약속으로 따로 계시는 거고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분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신앙의 고백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따로 계시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위에서 무엇을 보실까? 왜 축복을 걸고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축복은요, 받을 사람이 받아야 귀한 거예요. 아무나 다 축복을 받으면 악한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들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축복이 가게 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를 달아보는 거, 이것이 바로 한 방법이 효도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청문회가 이제 열리죠. 지도자를 뽑는 거죠. 저는 청문회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자격이 되나,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나, 기본적 양심이 있나, 이걸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요? 그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효도는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축복해도 되는지 축복 청문회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고 주고 싶은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자격인가? 달아보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간됨의 도리에서 양심을 떠나서 멀리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남의 눈물 아픔 모르고요, 모든 생각의 초점은 자기밖에 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향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많은 부모가 그런 노후를 꿈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늙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이제 내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이제 잘 안 될 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허리도 다 구부러졌고요, 내 몸도 마음도 안 되지만 이 아름다운 하늘을 두고 이 푸르른 산야를 두고 아름다운 골짜기를 두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슬픔인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나를 좀 돌보고 나도 자녀들과 함께 그 행복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위안이 인생을 떠나는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덜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래도 노후에는 자녀 곁에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 보면 그 늙어가는, 떠나가는 서글픔을 좀 위로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기대하고 효도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나는 그걸 당연하게 기대하면서 똑같은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기대에 대해서 누군가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선에서 떠나 있는 거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못하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안 해도 되는 사람인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보는 시금석으로서 축복 청문회로서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 한 말씀만 가지고도요, 이 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부모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효도하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인간성이 다 상실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는 일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해주는 말씀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마지막 때예요.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에 관영하는 시대가 되면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게 하셨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이 뭐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며 통성에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느끼는 감각도 다 사라지고 부모와 나 사이에 그 인생의 본분을 설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인간의 도리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마땅한 본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점점 인간은 동물화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눈에 정말 어떤 사람들이 귀하게 보일까? 내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으려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무시하더라도 내게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니까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눈물을 닦게 할 것이며 그분들 마음이 정말 평화롭게 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말로만 최선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요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본인이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아무리 부정해도 본인이 인간인 걸 알아요. 인간인 걸 안다는 말은 인간이면 마땅히 향할 도리가 있다는 점도 본인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마음이 안 아파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요. 떳떳해요. 본인 스스로에게 떳떳해요. 인간됨의 모든 성취를 본인 스스로에게 이런 그 모습 바라보게 되면서 최소한 나는 부모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당당하게 떳떳하지. 이거 못하게 되면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스스로 죄인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는 이 정죄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책망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를 책망해서 나는 부족했는데 그때 내가 했어야 됐는데 이 책망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이 세계를 누리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겠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섬기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우리들로서 부모와의 관계 단순하게 1대1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얄팍한 마음으로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요 축복 하나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최소한 나는 제게 저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자네된 도리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제 마음에 흡족할 만큼 때론 희생해서라도 아프더라도 이거저런 하는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런 성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